샬롬, 사람이 무엇으로 변화될 수 있을까라는 근본적인 질문을 우리는 참으로 많이 합니다. 환경이 바뀌고 또한 나의 업적이, 나의 가진 것이 많은 것이 있으면 변화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것들이 영향을 미치지만 그러나 속 사람이 변화되지 않으면 겉사람이 변화되는 것은 한계가 있음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11절에서 24절에는 어떻게 한 사람의 인생이 완전히 달라져서 새로운 삶과 새로운 비전을 가졌는지 은혜로운 증거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세 가지 주제로 말씀을 증거합니다. 하나님을 핍박하던 삶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은혜 받은 삶,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 새로운 삶, 새로운 소망, 미션을 받은 것을 증거하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핍박하던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주제는 청년 사울이 나중에 사도 바울이 되어서 자기 자신의 삶을 증거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가 핍박자였고 하나님의 교회를 회방자를 알고 있던 사람들에게 자기 자신의 숨길 수 없는 간증을 그대로 한 것입니다. 나는 교회를 핍박하던 사람이었고 내 뜻과 의지와는 상관없이 하나님의 섭리로 하나님의 뜻으로 변화된 것인데 이것은 억지로나 인간적으로 만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셔서 한 말씀을 나는 그대로 전달자로서 지금 증거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손에 붙잡히게 되면 우리의 뜻과는 상관없이 하나님 안에서 거룩한 모습, 능력 있는 모습으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것은 우리가 하나님 뜻을 아는 것은 계신데 이것은 세상의 학문의 지식이 높거나 물질이 풍성하거나 경험이 많아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간접적으로 신앙이 뭔지, 종교가 뭔지는 깨달을 수 있지만 그 사람의 속과 겉이 온전히 변화되고 삶의 새로운 목표를 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특별한 능력으로 인해서 변화된다는 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변화될 수 있는 것은 우리의 능력이 아닌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미 선포된 말씀의 능력으로 변화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청년 사울은 나는 핍박자였다고 합니다. 맞습니다. 역사적인 사실이고 그는 유대교를 심하게 열정적으로 믿는 바람에 그리스도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그를 따른 교회의 성도들을 핍박하고 때로는 죽이는 일에 앞장섰습니다. 그래서 이 사울이 바울 되어서도 늘 마음속에 있었던 것은 나는 핍박자였는데 은혜로 변화된 사람이다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우리는 이렇게 객관적으로 핍박자도 있지만 내면 세계에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한 사람들이 있다는 것도 또 이 말씀에서 아셔야 됩니다. 사도 바울은 표면적으로 완전히 핍박자였지만 그러나 많은 교회와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 안에서 예배를 드리지만 진정으로 인정하지 못하고 신뢰하지 못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회방하고 또는 그릇되게 가르치는 핍박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을 아셔서 오늘 청년 사울이 사도 바울이 되면서 나는 핍박자였어 회개합니다라는 고백이 우리 모든 영적으로 하나님을 핍박하고 조롱하고 믿지 못했던 사람들의 회개의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교회를 열심히 다닌다고 해서 하나님을 후원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역을 의롭고 공의롭고 정의롭고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모습으로 섬겼던 열심이면 하나님 안에 칭찬을 받을 것이지만 자신의 이득이나 자신의 명예나 자신의 명성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와 성도들을 이용했다면 청년 사울과 다를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가 동년배보다 몇 배 이상 열심으로 유대교를 믿었지만 그 열심이 오히려 하나님의 나라를 배방하는 앞잡이가 됐다는 안타까운 것이 이것이 현실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릇된 열심이 아니라 올바른
순전한 열심으로 하나님을 믿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느려도 제대로 믿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는 언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기로 예정돼 있을까요? 우리가 무엇을 잘하거나 어떤 공로나 어떤 혜택이 있을 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죄인 되었을 때부터 만세 전부터 택하셔서 하나님을 백성으로 부르셔서 삼을 것을 예정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큰 은혜가 됩니다. 우리의 의로 구원받고 우리의 행한 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부족하고 흠 많고 탈 많은 사람을 하나님의 자녀로 새롭게 만들어 줬다는 것이 은혜고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언제든지 새롭게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은혜로운 사람인 것입니다. 사울을 어떻게 불렀습니까? 다메섹으로 갈 때 그는 살기 등등에서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려 갈 때, 그럴 때 예수님께서 직접 사울에게 부르셨던 것입니다.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 나를 핍박하느냐? 그가 너무 놀랐습니다. 영적으로 그의 심령까지 다 흔들리는 엄한 소리가 흔들렸을 때 그가 공포에 떨면서 주여 누시니까 이것은 본능적으로 나오는 거죠. 그럴 때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사울은 유대교의 열심과 그의 종교적인 광신으로 인해서 사람이 어떻게 죽었다가 부활할 수 있는가, 나사렛이라는 촌동네에서 어떻게 메시아가 나올 수 있는가 의심하고 믿지 않았습니다. 수많은 복음에서는 이미 예언되어 있었지만, 그러나 편향된 열심이 전체 복음을 부르지 않았는데도, 그런데 이렇게 편향되고 이렇게 죄악에 물들었던 사울을 불렀던 것을 볼 때 우리가 은혜가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죄인이었고 또 지금도 흠이 많지만 하나님은 부르셔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시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사울을 불러서 무엇을 했을까요? 이방 사람들에게, 유대인이 아닌 이방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것이고, 그가 이 귀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핍박을 받는지도 경험하게 될 것이라는 사울에 대한 계획이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에 대한 계획이 뭘까요? 우리가 세상 속으로 달려나가서 세상 속에서 인정받지 못하고 조롱과 핍박받는다고 두려워할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를 부르셨을 때는 세상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곳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도록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에 때로는 칭찬도 받을지 모르겠지만 때로는 핍박과 조롱과 멸시도 받게 된다는 것을 하나님은 알고 계시고, 또한 이를 거듭난 사람들은 깨달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울을 뭘로 썼을까요? 바울이 되어서 이방의 복음 전에서 하나님을 모르던 사람들이 얼마나 새롭게 태어나고 복음으로 변화된 것을 기뻐하는 모습, 이방의 전도자, 이방 사람들을 위한 사도로 만들기 위한 것입니다. 그가 이를 깨달았습니다. 이를 깨달은 것도 그의 신학적인 지식이 아니라 하나님과 깊은 대화 속에서 자신이 잘못한 것을 회개하고, 주여 무엇을 원하십니까? 가장 낮아지고 겸손할 때 나는 너를 이방인의 전도자로 세웠다는 것을 깨닫고, 그러나 그 사명을 봤을 때도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사명이었지만, 모세처럼 나는 입이 둔한 자이오니 다른 사람을 쓰시옵소서라고 거절할 때에도 그가 오래 참고 기다리고 마침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서 이방인의 전도자가 되었다. 이를 위해서는 내가 곧 혈육과 의논을 하지 않고 사람이 초조하고 두려울 때 되면 내게 유리한 이야기를 해줄 사람을 찾아갑니다. 그것은 조언이 아니죠. 이미 내 편을 만들어서 나와 같은 생각을 나누고자 하는 것이지. 그런데 사울의 위대한 것은, 사울이 바울 되었던 것은 자기 자신의 삶이 불안하고 불리할 때 세상 사람들을 의지하지 않고 정적으로 성령 하나님을 의지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변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한순간에 죄를 졌는데, 사울의 죄는 끔찍한 죄입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을 핍박하고
스테반 집사를 죽기까지 한 정말 끔찍한 죄를 졌는데 한두 번, 나 이제 구원받았어요, 나 회개했어요 라고 선포하면서 해결될 문제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는 세상 사람들을 멀리하고 혼자만의 성찰과 묵상의 시간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죄가 깊으면 깊을수록, 허물이 깊으면 깊을수록 하나님과 그거보다 더 많은 시간 회개하고 성찰하고 묵상하고 새롭게 되어야 되는 시간이 필요한 것입니다. 어떻게 죄가 깊은데 한순간에 모든 것이 새로워질 수 있겠습니까? 회복과 또한 하나님 뜻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울은 3년간 광야로 가서 그곳에서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회개하고 그가 배웠던 모든 신학적인 공부를 새롭게 돌아보았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내가 믿고 내가 판단하고 내가 교제했던 하나님의 말씀이 수제자라 그런 게바 베드로에게도 동일한 말씀이 선포되었을 것을 확인하고 교제하고 확증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베드로와 함께 교제를 했던 것입니다. 어떤 중요한 일이 있을 때 스스로의 결단이 아니라 이미 앞서서 하나님이 예비한 사역자들, 교회와 목회자들과 함께 교제하며 그들의 신앙을 검증받고 그들에게 위로받고 그들에게 후원받는 그런 동역의 길이 필요한 것입니다. 이 사도 바울이 위대했던 것은 그가 3년이란 긴 시간 동안 묵상하고 성찰했지만 그러고 나가서도 나는 이렇게 깨달았다고 외치며 자기 자신의 사역을 할 수 있었는데 그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미 하나님이 선포된 복음은 어떤 특별한 사람에게만 특정한 방법으로 선포되는 이단들의 방법이 아니라 보편타당하고 모든 사람들에게 진리로 적용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역자였 하나님을 3년 반 공생에 3년 동안 사역했던 베드로와 그 사도들과 교제하면서 더욱더 큰 힘을 얻으려 했던 겸손과 동역과 순종의 모습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게바를 만나고 주의 형제 야고보를 만났습니다. 물론 다른 사도들은 보지 못했지만 많은 사도들을 보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충분하다라고 얘기하는 하나님의 사도들을 만난 것으로 교제가 시작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본격적으로 하나님의 사도들이 그 당시에는 성령께서 직접 얘기했겠죠. 사울아, 네가 만나고 네가 깨달은 것은 성령 하나님의 역사라고 하지만 그 성령 하나님의 역사가 확실한지를 검증하기 위해서 게바와 야곱, 다른 주의 형제 야고보를 만나면서 확증하고 또 다른 교회 성도들을 확인하면서 이제는 다른 길을 간 것입니다.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이렇지 않았던 것들이 많은 이단들이 나만이 하나님의 특별한 계시를 만들었다고 선포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사도 바울은 그렇게 하지 않은 것이 성경에 기록된 것이 너무나 감사합니다. 그것을 확증받고 교제하고 순종하고 중보 기도의 동역의 힘을 얻은 다음에 많은 사도들이, 많은 성도들에게 지금 내가 증거하는 것은 예루살렘에서 선포되는 말씀과 내 입에서 선포되는 말씀과 하나님에서 증거한 모든 말씀이 동일하다라고 간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이제는 새로운 삶을 살게 되면 선교의 새로운 미션을 가져야 됩니다. 우리가 현대교회가 약해진 것은 구원받았어요, 침례받고 새로운 삶을 받았다고 기쁨 가운데 있어서 머무는 경우가 더욱더 많습니다. 거기서 멈추면 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영적인 도전으로 직장으로 학교로 가정으로 우리가 예수를 믿고 변해졌던 그 기쁨이 안 믿는 가정, 안 믿는 사회와 직장으로 나아가서 그들에게도 도전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모습이 얼마나 올바르고 공의롭고 정의롭고 하나님의 사랑을 전파되었으면 그 당시 교회와 다른 사람들이 지금처럼 텔레비전이나 온라인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얼굴은 알지 못하지만 사도 바울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하나님을 증거할 때 일어난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그를 깨닫고 알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리는 것이 뭘까요? 우리 자신을 통한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저 사람이 크리스찬이라는 것을 증거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전혀 크리스찬이 들어가지 않으면 그거는 죽은 믿음일 수도 있고 어린아이 믿음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했던 것이 뭡니까? 내가 핍박자에서 하나님을 전도하는 증거자로 변화되었다. 완전히 변심했다는 것입니다. 다시 옛날의 유혹으로 빠지지 않고 새로운 삶으로 변화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조급하게 믿었다면 이제 변심하시고 개심하시고 변화되셔서 때가 되면 하나님은 반드시 역사할 것을 믿고 나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세상 사람들로부터 인정을 받는데 주의할 것은 이 인정받을 때 바로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변화되어서 칭찬받는 사람들을 많이 보았지만, 그러나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사람은 생각보다 적다는 것입니다. 10명의 문둥병자가 고침을 받았지만, 그러나 주님께 나와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감사를 표현한 이방인 문둥병자 환자밖에는 없었던 것을 기억하시고, 우리가 사울에서 바울 된 것처럼 변화되었고 이제 능력이 있고 소망이 생겼다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사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은 용서하십니다. 우리가 어떠한 죄에 빠졌거나 어떠한 실수를 했더라도 다시 일으켜 세우시고 새롭게 하려는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은혜는 우리가 상상할 정도 없을 정도로 풍성합니다. 그러나 이것을 악용하면 되는 것이 안 됩니다. 오히려 하나님으로부터 변화받았고 은혜를 받았다면 새로운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질문이 뭐였습니까? 사람은 무엇으로 변화될 수 있을까? 하나님의 은혜로 변화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룩한 삶, 순종의 삶일 때 변화가 된다는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모태부터 우리를 아시고 예정하시고 축복하셨던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었는데 죄를 용서받게 하시고 새로운 소명을 갖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게 하시면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지만 때로는 넘어지고 때로는 실수하며 주의 영광을 가릴 때가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돌아오고 회개하고 하나님을 바라볼 때 주께서 새 희망을 주신다는 사실에 참으로 감사합니다. 주께서 주시는 사랑을 덧입어서 이제는 변화된 삶, 새로운 삶, 거룩한 삶, 영광 돌리는 삶을 사는 모든 성도들이 되도록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늘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습니다. 아멘.